들어오기 좀 힘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계시록 3장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기아 기별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기쁘셨는지요? 이 라오디기아 기별이 기쁜 소식인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 기별이 정말 너무나 기쁜 기별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선입견과 부담감으로 기쁜 소식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은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좀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소망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는 귀한 경험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 주신 복음을 명확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반드시 기쁜 복음,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게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1, 2, 3 묵상법으로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이 기쁜 소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복음을 큰 그림, 거시적인 관점으로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몇 절부터 어디까지가 인간의 상태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오직 예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축복이 어디 부분인지를 알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간의 상태가 어디인가 찾아보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 처방전은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르러 오게 되는 약속과 축복 부분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히 순서대로 우리가 복음을 찾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하게 되면 우리는 토의 내침을 받을 만한, 예수님께서 토에 내치겠다라고 하시는 그 토에 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거든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7 교회 기별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이지만, 그럴지라도 가장 큰 약속과 상급이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의 뼈대로 본 큰 관점에서 보는 줄거리이고요. 이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그 예수님이 보신 인간적인 우리의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처방, 그리고 약속과 축복을 정확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시겠지만 라오디게아는 요한의 시대에 아주 번영하는 상업 도시였다고 하죠.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는 바울이 골로새서에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핍박이 많지 않았고요. 교인들도 넉넉한 상태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기별을 주셨을까요? 그 기별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면 골로새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라오디게아 기별을 충실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주신 기별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주신 경고와 간청을 거절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향해서 깨어 돌이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신 기별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오늘날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지요. 그러나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기별이고요. 또 저를 위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 전체를 읽고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와인 여사는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 첫 번째 라오디게아 기별에 주시는 기별 14절에 보면 7교회 기별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기별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라 라는 뜻으로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명령까지도 충성되게 순종하셨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실현하신 참된 증인이다 라는 뜻에서 예수님을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능력자이심을, 재창조하실 능력자이심을, 그리고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뜻에서 우리를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상태가 어떨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귀한 사랑의 복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간의 상태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기별에 주시는 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침을 받을 만한 상태라고 하시죠.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미지근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내침을 받을 만한 형편없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건가요? 15절 보면 내 행위가 그렇다고 하십니다. 내 행위가. 그래서 진리를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실천이 없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다니고 의식도 거룩하게 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라오디게의 모습, 그러니까 몸이 건조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 빛이 되게 하셨지만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가졌다고 성경 지식을 가졌느라고 자랑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쾌하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르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뱉어 버리움을 받으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강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오디게의 상태는요. 17절이죠.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여 자신의 부족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부요하여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왜 이런 많은 책망이 주어지는가? 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하시는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사랑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와 책망의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참 모습을 라오디게에 자랑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부족, 자신의 참 모습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기에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8년 된 중풍변자인 줄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눈면 소경이라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눈 뜨게 해달라고 도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눈 문둥병자라면 예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우리가 절망적이고 속절없는 상태이므로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 교인들은 불쌍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비참한 상태를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진단하십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가장 큰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안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실 수가 없으시고 또 자기들을 모르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안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청하실 수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가난과 곤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어 우리의 참 모습을 보라고 하시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를 간절히 진실되게 아는 것, 그리고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주시는 기별은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제 믿음의 실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공항 가는 길에 제 차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저는 금방 차가 서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차 수리가 이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차, 이제야말로 정말 이때 차가 서버리는구나 하고서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1시간 정도 가다가 다시 차의 시동을 틀었을 때 정상이 되어서 공항까지 안전하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3일후 다시 이제 비행기로 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자분이 기침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결에 '아 이것도 코로나인가. 큰일 났구나.' 하는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기에 '아니다. 이 비행기의 안전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자.'라고 편안하게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이 비행기 사고로 내 생명이 지금 맞춰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너무나 부족한 제 자신을 깨닫게 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나 상태를 보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예수님의 강권하신 사랑에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상태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꽤 괜찮으신가요? 세속과 자기 사랑, 그리고 교만과 탐욕, 거짓말,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려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안전하신가요? 그러나 내 자신의 정욕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 전투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길 처방전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그리고 처방전을 주셨고 우리는 그 처방전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께 주시기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요. 그 사랑의 책망을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처방전, 오직 예수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의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에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공희진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금과 옷과 안약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부심과 교만을 버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귀중한 것일지라도 포기하고 대신 하늘에 부여한 상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값진 하늘 상품들을 사서 부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라고 하신 순수한 금은 무엇일까요? 이 금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해서 나의 이기심이라는 찌꺼기는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녹아 쓰러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믿음과 사랑. 이것이 참된 부이죠. 이 금을 사서 부유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흰 옷, 이 두루마기,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을 말하죠. 그것을 사서 우리의 자기의 의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벌거벗은 수치를 이 예수님의 옷으로 사서 입고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품성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을 사서 입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약. 안약은 우리의 영적인 눈먼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하늘의 치료제이죠.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우리 자신의 참 상태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식별력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가장 큰 문제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은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세상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향해 예수님은 구원 주시기를 갈망하시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는 선물이면서 또한 그것은 매매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사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사야 할 필요를 먼저 느끼고 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와서 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우리 정확하게 처방전 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는 무슨 처방전이 있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지금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우리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뜨뜻 미지근하여서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니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자아대에서 죽고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혹독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책망, 징계라는 것은 사랑할 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아멘.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내 음성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같이 먹자. 라고 하는 초청의 기별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기만 상태에 처한 우리들에게 깨어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함께 동록함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받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지금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그렇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들을 지금 계시록, 지금 요한계시록 라오디게 기별에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기별들, 명령들 한번 찾아볼까요? 15절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셨고요. 18절에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하셨고요. 19절에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셨고요. 20절에는 내 음성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같이 먹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영향 아래 빠져있는 영혼의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계속적인 호소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타깝고 애타는 호소가 엄청나고 강하게 큰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깥에서 계속적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강하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as many as I love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3장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As many as I love. 내가 사랑하는 자.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못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이런 못난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약속과 엄청난 보상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가요?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어떻게든지 반드시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다른 6개의 기별해 주시는 약속도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우리들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약속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내 옆자리에 앉기를 원하세요? 누구 옆에 앉기를 원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가 가장 신뢰하며 사랑하는 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능력 있으신 분,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는 것만큼 영광된 약속이 있을까요? 그 자리를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요. 그렇게 준비되었으니 깨어서 회개하고 그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십니다.
7 교회 중에 유독 라오디게 교회만큼만은 전혀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못난 자식도 아낌없는 상급을 주도록 이미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용기와 희망이 되는가요? 이 라오디게 기별은 부드러운 기별이 아닙니다. 정말 혹독한 책망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책망을 아끼지 않는 법이죠.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마음이 아프고 찔릴지라도 훈계를 아끼지 않는 법이라고 잠언서에도 또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만큼 힘들어하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휩쓸려 가지 않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강한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마음이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그래서 책망도 강하고요.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발하신 명령도 강합니다.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이 기별의 서두에 예수님 뭐라 하셨나요?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재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예수님을 스스로 표현하셨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그 투쟁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나지요.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돌이켜 구원 주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이 라오디게 기별은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기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참으로 귀한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세상에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만 알고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슬퍼하며 실망하고 있는 세상에게 이 기별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해 가는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 이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나누는 중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무쪼록 현세에서는 지금 우리가 현세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혹시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참 부요를 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요, 하늘에 가서 사는 영원한 영생의 상급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 라오디게 기별 함께 맞춰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영